여러분 안녕하셨죠?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1절 부드럽게 박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유순하고 올랑한 혀가 생명나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면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혀가 올량하게 바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혀가 바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2절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뱉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 예수 믿는 사람의 혀, 바른 인생길 내 자신이 가고 남도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진리로 인도한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까? 남을 진리로 인도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약속있죠. 3절 야훼의 눈길은 안 미치는 데 없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결같이 살피신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죠. 4절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또 나왔네요. 올랑한 혀는 생명나무,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생명 주는 말,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니까 우리가 혀가 바뀌면, 혀가 부드럽게 바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혀가 바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가 바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혀가 부드러워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맹세까지 하셨어요. 어떤 말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대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 24시간 하나님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겠죠? 나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특별히 하나님의 훈계, 책망을 지킨다. 6절 바른 사람의 집안에는 재물이 쌓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이 쌓이고 악한 사람의 소득에는 악한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물이 가득해도 걱정, 근심, 고통이 가시질 않는다. 7절 슬기로운 사람의 입술은 삶의 슬기를 깨우치고 예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생길을 깨우쳐주고 인생길 바르게 가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며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마음에 샬롬이 없다. 평정심이 없다. 늘 마음이 불안 초조. 8절 야훼께서는 악한 사람의 재물을 역겨워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과 불화하고 반목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거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와서 드리라. 다시 말하면 바른 예배 드리라.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 그 말이죠. 바른 사람의 기도는 반가워하신다.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했죠. 자랑하는 기도했죠. 세리는 겸손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시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9절 나쁜 일 하면 야훼의 미움을 사지만 하나님의 말씀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길에서 떠나면 미움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미움받는다. 10절 바른 길에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바른 길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떠나면 엄한 징계, 엄한 벌을 받고 왜요? 죽음의 길로 가니까. 책망을 싫어하면 그렇죠? 죽음에 이른다.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 매를 드시죠? 우리가 죽는 길로 가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니까, 자녀니까. 돌을 배반하는 자는
다른 번역에는 돌을 배반하는 자는,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반면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이 여러분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잠언에서.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 사랑받고 바른 길 떠나면 엄한 징계를 받는다. 왜?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 11절 죽어서 가는 지옥 또 야훼 앞에서 환히 열려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랴. 여러분 지옥은 무적행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도 그렇게 넓고 깊고 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깊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지옥도 하나님의 눈에 훤히 보이는데 하물며 사람 마음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12절 그만한 사람 책망받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데, 또 그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 싫어할 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말씀도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 근심 염려는 여러분 그늘진 인생을 보여주죠. 뭔가 사람이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마음에 왜 즐거움이 가득하죠 여러분? 마음에 왜 아침 햇살처럼 맑고 밝죠? 왜 그렇죠?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로 아름다운 분이죠.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 마음이 아름답고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으니. 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예수는 의의 태양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여러분 자연계를 통해서 빛도 너무 아름답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동틀력도 너무 아름다워요. 해질녘도 빛의 아주 호숫가, 여러분 햇빛에 비친 호숫가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갈대밭에 갈대가 반짝반짝 아주 빛의 향연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고드름도 빛을 받을 때 투명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습니까? 무지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빛의 향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빛의 향연, 빛이 연출하는 자연 만물의 이 아름다움, 예수 만난 사람 이거 놓치지 않고 경험하고 누리고 기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메시지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빛의 향연을 나에게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자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지적해서 밤이 맞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의 잔치상을 준비해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 하나 그저 지나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장미꽃 한 송이도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가 말리부 비치 어떤 그게 가톨릭 수도원인지 개신교 수도원인지 확실치 않지만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한 2박 3일 있었는데 이제 새벽에는 목회자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죠. 혼자 이렇게 새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 채플에 올라갔더니 채플이 이제 꼭대기에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채플은 이 사방으로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밖에 경치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말리부 비치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근데 그 채플에 누군가 꽃꽂이를 하나 해놓았는데, 여러분 극락조 아시죠? 극락조 그 꽃 너무 이쁘잖아요. 그 꽃 딱 한 송이에요. 극락조 딱 한 송이. 그걸 십자가 제단 밑에 딱 하나 누가 꽃꽂이를 해놓았어.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 새벽에, 그 10여 년 전이죠, 그 새벽에 강단에 그 꽃꽂이 해놓은 그 소박한 극락조 한 송이, 그걸 보고 그때부터 그 극락조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극락조를 얻어가지고 화단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드디어 꽃이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서정주 시인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극락조를 심은 지 10년이 됐는데 드디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꽃을 잘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누구한테요? 우리 와이프한테. 예, 요즘은 계속 피어나가지고 계속 와이프한테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병에 탁 담아가지고, 얼마나 그 색깔이 이쁜지 여러분. 예, 그 꽃이 필 무렵에는 꽃 몽우리에서 아주 핏빛처럼 색깔이 핏빛보다 더 붉으스름한 그 빛이 막 생겨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은 아주 그 오렌지 색깔도 아닌 정말 신비한 색깔로 한 마리 천국의 새로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락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소행이지 여러분, 소박하고 작은 행복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눈으로 즐거움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나왔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이게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침 햇살 같고 마음에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의 얼굴을 아침 햇살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가는 그릇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릇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하게 소박하게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선교사의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 모두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 모두 고아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소박하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그들이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소행으로 소박하게 평범하지만 가장 많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소박한 방법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또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 죄의 용서, 십자가의 모든 죄의 용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단 말이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그 길 가지 못할 것이며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인생길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잔인한 일, 정말 가슴 치는 일, 그런 걸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그 길은 샬롬의 길인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속량,
죄를 용서받은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 나의 주홍빛보다 붉은 죄를 용서받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속량함. 예수님이 대신 피로 값을 내어주어 우리는 선물로 받겠다. 구원을 선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는 그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그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옵니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영원한 희락.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울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슬픔과 탄식이 아예 없대요. 병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영영한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꼭 천국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그때부터 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4년도니까 여러분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우리 원장 목사님께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였어요.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 지났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긴 머리, 긴 모습입니다. 아주 이렇게 갈대밭이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대밭은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긴 머리를 하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뒷모습을 봐도 영적으로 예수님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꼬마들이었어요. 마치 소풍 가는 유치원생들 같았어요. 그들이 제잘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뒤를 절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뺑아리가 암탉을 따라가듯이. 그리고 제가 깨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환상이든 계시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가 정확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어떤 메시지가 없이 그저 막연하게 뭘 보았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의 메시지가 되어서 내 마음에 저장되면 그것이 평생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벌써 30년이 다가오는데도 그게 가슴에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떠오르게 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마치 소풍 가는 유치원생의 모습.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그 유치원생들의 얼굴들이 기쁘고 행복한지. 소풍 가는 길이었어요. 소풍 가듯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은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를 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14절에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삶의 슬기를 찾고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갖죠.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즐기죠. 헛된 일을, 허무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죠. 세상 떠날 때 마음에 공허만이 가득한 일들에 그것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 그 길이 소풍 가는 길이요. 그 길에서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는 그 길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길입니까? 15절, 낮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날마다 잔치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왜 감사가 나오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니 감사하잖아요. 낮을 찡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날마다 잔치하는 하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에는 문 밖에다가, 대문에다가 큰 글씨로 막 붙여놓죠. 복이 들어오라고. 근데 뭐라고 주로 합니까?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만복이 들어온다. 웃는 집에 성경적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이것이 벌써 만 가지 복을 받은 얼굴 아닙니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만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하루하루 잔치 기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 나만 먹는 겁니까? 여러분이 또 나눠보세요. 나누면 기쁨이 2배, 3배. 할렐루야. 저 역시도 그렇죠. 제가 저 혼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쁨도 있지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쁘죠. 하지만 여러분과 나눌 때는 이것이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날마다 소풍 가는 삶, 뭐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16절,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재산을 쌓아놨대. 돈이 넘쳐요. 그런데 다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지,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재산보다 하나님 말씀 받아 먹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17절, 서로 미워하며 살진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아침마다 새끼를 비싼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진수성찬에 여러분 마음에 미움 가득해보세요.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지옥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먹거리가 변변치 않아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자체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데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기쁨 가득하죠?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죠.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여러분 선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선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이죠. 그 선물도 귀하지만 사실은 억만금보다 그 귀한 선물보다 더 귀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이 더 귀하잖아요. 나는 그 위대하신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누가 너희를 꿰드냐? 누가 너희 마음을 흔들게 만들느냐?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확실히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팔을 벌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린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누구든지 와라. 다 안아주겠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어요? 오는 자는 다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넓은 가슴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사탄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십자가로 밝혀 선포하고 있는데,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드냐? 누가 너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냐?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 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기쁨. 이 기쁨보다 큰 게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기쁨은 뭐죠? 우리가 이제 철 들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잔치입니다. 날마다 잔치.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미워하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미워해 보셨잖아요. 부부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옥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여러분 진수성찬이 있어도 미움이 가득하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슴에 얼마나 목의 파랑새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영원하신 분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내 사랑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행복의 비결이 뭐죠? 인생 행복의 비결이 뭐죠?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행복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 우리 아내 그렇게 행복하게 못해줬어.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저런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 얼마나 행복할까? 사모님들이 답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면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는 사람은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그 남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야 부부 관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공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부족한 남편의 사랑을 내 가슴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만으로 행복한 아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남편이 다 주지 못하는 그 행복의 부족을 누구한테 받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받으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100% 아내가 행복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구한테 채워줘요? 하나님께로 공급받으니까 부부가 결국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삼겹줄은 든든하다 그랬죠? 부부 두 사람만의 행복으로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죽고 못 사는 부부들 나중에 또 헤어지는 거 많이 봤죠? 신혼 때 죽고 못 살아요. 어쩜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 나중에 보니까 헤어져 버려요. 그게 인간 사랑이에요. 죽고 못 사는 인간 사랑도 오래 못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두 사람의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으면은 삼겹줄이 돼요. 이겹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삼겹줄이 되어서 남편의 마음이 채워지고 아내의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행복으로의 길입니다. 그 사랑 어디서 우리가 받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또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내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편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 마음에 평정심, 마음에 샬롬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거친대. 마음이 옹졸하면 아주 작은 일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그 시시비비가 작은 말다툼은 마치 여러분 뚝의 구멍과도 같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뚝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뚝에 바늘 구멍이 생겨보세요. 물의 압력으로 터져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뚝이 바늘 구멍만한 그 구멍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늘 같은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해도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이혼은요, 아주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있다가 작은 말다툼에서 밥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해야 시시비비가 없는 거예요. 좀 억울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좀 마음 상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우리 영혼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덤불에 뒤덮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넓게 트인다.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을 게을리 하면은 내 인생길에 가시 덤불이 막 뒤덮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공급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헤쳐나가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트인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전혀 가시 덤불이 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헤쳐나가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니까 넓게 트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려운 길 없어, 고난 없어, 아주 만사형통이야.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22절,
의논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져도 중론을 모아 여러 가지 의논을 모아 세운 계획은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운 계획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시작하는 일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전쟁할 때 하나님, 전쟁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갔다가 아주 실패를 당했잖아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28절,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죠? 이 사람 약속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잠깐 물어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없으면은 제가 며칠 좀 기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했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보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29절, 야훼께서는 나쁜 사람을 멀리하시고 착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생각하면 되겠죠. 교만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 30절, 빛나는 눈길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눈에 빛이 반짝반짝하면은 벌써 우리 마음 기쁨이 가득해요. 그냥 눈이 어두침침하면은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빛나는 눈길은 이거 여러분 말 한마디 없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빛나는 눈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얼굴에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이것은 말 한마디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거.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얼굴이 빛이 날까? 눈길이 빛이 날까? 네,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우리 얼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영적인 얼굴이죠. 그렇죠?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온 이력서가 얼굴에 여러분 기록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서 말이죠. 눈이 빛나면 이것은 빛을 모신 사람이라고.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32절,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생명 잃는 거죠. 그러나 책망 귀담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각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새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미련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 길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막 가잖아요. 영적인 센서가 살아가지고 작동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33절,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훼를 경외하게 된다.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 여러분, 잠언의 아주 핵심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말씀. 교만은 패망의 길이다. 교만은 패망의 길. 교만하면 쓰러진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하면 사람 마음도 아프게. 교만하면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사람들 다 기뻐합니다. 겸손하면 대접받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한 길로 인도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배우죠, 여러분? 이 겸손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부패되었기에 하루라도 말씀을 여러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랬죠?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깁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생겨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나와야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친 말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아주 가시밭길 하겠다는 거.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 겸손을 배워. 우리는 철저히 부패된 존재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자만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 우리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내 영혼에 또 어둠이 찾아온다. 결론입니다. 오늘 잠 말씀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효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복된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된 말을 하면은 복이 오고, 어둠의 말을 하면은 어둠이 오고, 가시 돋친 말을 하면 가시 돋친 인생이 되고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그런데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우리가 복된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내 마음 조금만 방심하면은 어둠이 치솟는 옛사람의 기질이 살아나는 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서 늘 왕으로 살아 계실 때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인생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뒤따라가는 소풍길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